지난주 여러분들에게 이제 또 환란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환란 성전에 대해서. 이제 환란 성전에서 이제 했더니 또 이제 이메일도 오고 전화가 좀 왔는데, 제가 이제 그 일요일 날 끝나고 나서, 자, 성전이 무슨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도 아니고 헤롯 성전도 아니에요. 뭐라 그랬죠?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왜? 제가 이제 그 전주에를 찾아보다가 말았었는데, 다시 찾아보니까 확실하게 답이 나와요. 솔로몬 성전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건축자가 두로 왕 히람이에요. 어디 왕이요? 여러분, 시돈, 두로. 여기는 이방 신의 최고 중심지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 두로 왕 히람이에요. 그리고 물론 금 이런 것들은 누가 예비했어요? 다윗이 예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외에 여러 가지 돌, 또 백향목, 나무, 이거는 시돈 사람들이 다 제공했어요. 시돈 사람들이. 그 두로왕 히람이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동원해가지고 그것도 옮겨줬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고마워서 20개의 성읍을 보너스로 줬어요. 히람한테. 근데 히람이 그거 가지고 또 별로 기뻐하지도 않았어요. 자, 성전 건축은 누가 했어요? 근데 다윗의 장막은 얘기가 달라요. 누가 만들었죠? 그 성전 치수를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지시한 거예요. 그렇죠? 성막을 치수를 다 지시하셨어요. 뭘 어떻게 만들고 뭘 어떻게 만들고 거기에 들어가는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헌물들은요 100%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원해서 드린 헌물들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을 건축한 사람들도 100% 유대인들이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도구들도 만든 것도 오홀리압이라든지 이런 유대인들이 100% 만든 거예요. 이방인들은 단 한 사람도 참여하지 않았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다윗에게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에게 확실한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사무엘 하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의 7장 8절부터 여기 이제 보통 이걸 다윗과의 언약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자, 예수님께서 누구의 왕좌에 앉아서 영원히 다스리시죠? 다윗의 왕좌에서 영원히 다스리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신실했나? 다윗은 죄가 하나도 안 졌나요? 근데 다윗은요, 왕위에 앉을 자격이 없어요. 사형수에 마땅하거든요. 그런데 8절부터 보세요. 사무엘의 7장 8절부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단 여기 나단이 있는데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장면이에요. 사무엘의 7장 8절부터요. 그런즉 이제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이를지니라. 나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얘기해 주라고요.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를 양우리에서 곧 양들을 따르는 일에서 취하여 내 백성 즉 이스라엘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았고, 목동이었거든요. 이게 목동이었을 뿐이에요. 9절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모든 원수를 내 눈앞에서 멸하였으며 땅에 있는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위대한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었노라. 여기 보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네 모든 원수를 내 눈앞에서 멸했다 그랬죠. 자, 다윗의 실력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10절 보세요.
또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한 처소를 정하고 그들을 심으리니 이로써 그들이 자기 처소에 거하며 다시는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또 사악한 자손들이 다시는 예전과 같이 또 전에 내가 재판관들에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고 또 너로 하여금 내 모든 원수로부터 벗어나 안식하게 하던 때 이후와 같이 그들을 괴롭히지 못하리라. 또한 주가 친히 너를 위해 집을 세우리라고 내게 말하노라.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뱃속에서 나올 자와 곧 내 뒤를 이어 내 씨를 세우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니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왕국의 왕자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불법을 행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사람들의 자녀들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앞에서 물리친 사울에게서 내 기후를 뺏은 것 같이 그에게서 그것이 떠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굳게 서고 내 왕자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환상대로 그렇게 다윗에게 말하니라. 자,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내 명령들을 잘 지키면 내 왕국과 내 왕조를 영원토록 굳게 세워줄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조건이 있어 없어요? 다윗에게 어떤 조건을 거세한 거죠.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무조건 너와 네 후손의 왕자를 굳게 하겠다. 영원히 굳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윗에게는요.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그럼 사도행전 13장 22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이요. 왜 이렇게 무조건적인 약속을 하셨을까? 22절이요. 그를 패하시고 그들을 위해 다윗을 일으키사 그들에게 왕이 되게 하시며 또 그에 대해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찾아내었는데 어떤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딱 한 사람 나왔어요. 근데 다윗은요 살인자예요. 간음이고. 그 사람이 간음을 했다, 살인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한 입으로 두 말하면 좋아하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아주 단순한 사람을 되게 좋아하세요. 진리는 단순하거든요. 이 다윗은요, 간음을 했어요. 간음했을 때 나단이 찾아가서 이야기하죠? 그쵸?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손님으로 왔다. 근데 자기 한 마리 양 하나 잡기 싫으니까 다른 가난한 사람 양 빼서 가지고 접게 했다. 다윗에게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쵸? 다윗이 그런 사람부터 그냥 그런 능력 한번 줍니까? 다 잡아. 그러니까 나단이 뭐라 그래? 바로 당신이다. 다윗이 어때요? 핑계대요? 안 돼요. 즉시 무릎 꿇어요. 또 마찬가지거든요. 살인했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즉시 무릎 꿇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단순해요. 끝내.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간음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인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살인 안 하신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살인 안 하신 분. 간음 안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성경에 의하면 간음하고 살인 안 한 사람은 거의 못 찾아가요. 없어요. 다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다윗에게 베풀으셨던 그 확실한 긍휼을 여러분과 저에게 베푸신 거예요. 무조건적이에요. 이건. 사도행전 또 찾아보세요. 13장. (34절)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34절. 사도행전 13장이요.
34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그분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이제 다시 썩음으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실 것에 관하여는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을 너희에게 베풀리라 하셨느니라. 이 긍휼은 어때요? 하나님께 여러분 것을 불쌍히 여기셨죠? 여러분과 지금 뭘 잘해서? 다윗 잘한 거 없어요. 근데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 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면 토를 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특색이거든요. 핑계를 안 대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확실한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이거세요.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치수대로 지어진 성전이에요. 천막이지만. 근데 솔로몬이 지은 제1성전, 헤롯이 지은 제2성전, 또 환란 때 세워질 거라고 보통 사람이 말하는 제3성전은 사람들은 다윗 장막이라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않아요. 헤롯 성전이나 솔로몬 성전처럼 지으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걸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쓰러진 다윗의 장막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성전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버려버리시려고 하세요. 여러분 열왕기 4장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 4장 9장 여기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솔로몬한테 두 번째 나타나시는 장면이에요. 여기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4절부터 조금만 더 읽어드릴게요. 1절부터 7절까지 읽는 게 좋은데 그냥 4절부터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걸은 것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곧바르게 행하여 내 앞에서 걸으며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행하고 내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지키면, 여기 다윗에게 얘기했던 거고 좀 다르죠. 다윗은 이런 전제 조건을 안 걸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솔로몬에게 전제 조건을 걸어요. 5절이요.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왕자 오를 사람이 내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왕국의 왕자를 이스라엘 위에 영원히 굳게 세우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명령과 내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준 땅에서 친히 그들을 끊을 것이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집은 뭐예요? 하나님 성전이잖아요. 이 집도 내 눈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 속담거리와 웃음거리가 되리라. 그러니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해서 떠나버리면 성전도 버려버리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모스가 솔로몬 성전이 있을 때 아모스도 하나님께서 그 성전 버린다고 그랬어요? 안 버리신다고 하셨어요? 버리신다고 그랬으니까 아모스 9장 11절에서 다윗은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세운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버려버리셨거든요. 왜요? 솔로몬 후에는요. 나라도 둘로 쪼개졌죠? 이방신에게 경배하죠? 섬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전 버리세요? 안 버리세요? 내 눈앞에서 버리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다윗에게는 안 그랬어요. 다윗에게는 어떤 조건을 거지 않았는데 여기에는 조건을 거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을 다시 세우실 수가 없는 거죠. 열왕기 하도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23장에. 열왕기하 23장. 열왕기하 23장이요. 26절, 27절에 보시면 성전이 왜 예루살렘이 세워지지 않는가도 여기 나와요. 성전이 왜 예루살렘이 세워지지 않아야 되는가. 26절, 27절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유다를 향해 자신의 분노를 타오르게 하실 때에 보이신 자신의 그 크고 맹렬한 진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그분을 자극하여 경노하게 한 모든 일 때문이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화나게 만드는 거죠. 그랬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옮긴 것 같이 유다도 내 눈앞에서 옮기고 내가 택한 이 도시 예루살렘과 그 집을 버리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모두 버려요. 이 도시 예루살렘도 버린다고 돼 있잖아요. 이 집은 솔로몬 성전이에요. 이 집도 버리리니 이 집은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곳이라 하셨더라. 그렇죠. 열왕기상 9장에서 분명히 내가 이름을 이 집에 영구히 두리라 약속하셨었죠. 단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 안 지키면 그 집을 버리겠다 약속하셨죠. 그리고 예루살렘까지도 버리신다고 하셨죠. 그렇죠? 여러분 대환란 때 예루살렘이 거룩한 도시인 줄 아세요? 계시록 11장 8절. 11장 8절. 그럼 대환란 때 여러분과 제가 휴거가 되고 나면 이 땅에 나타나시는 대언자가 둘이 있어요. 모세가 나타날 거고 엘리야가 나타날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이제 3년 반 동안 부지런히 외치고요. 또 목 잘려 죽어요. 그 8절 보세요. 그들의 죽은 몸이 그 큰 도시의 거리에 놓이리라.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 하며 그곳은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어디서 못 박히셨어요? 예루살렘이죠. 근데 예루살렘이 뭐라 그래요? 소돔과 이집트래요. 하나님께 소돔과 이집트에다 자신의 성전 세우시겠어요? 여러분, 열왕기 23장에서도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모두 버리신다고요? 예루살렘도 버리고 성전도 버리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은 아니에요. 버림받았어요. 그렇죠? 헤롯 성전도 버림받은 거예요. 뭘 세우시겠어요? 그러니까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시는 거고요. 위치도 예루살렘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기 놀라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마지막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실 때 예루살렘도 아닌 다른 곳에다가 그것도 유대인이나 일반적으로 알듯이 뭐 이슬람 모스크가 있는 거기에다 안 세우시고 다른 데다 세우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게 놀라운 얘기예요. 물론 이제 성전 세우는 건 이제 여러분과 제가 휴거가 된 다음에 세워지겠지만은 그렇죠? 아주 놀라운 얘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시겠다고 하셨는가는 명백해졌어요. 그게 뭐 애매모호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자, 쓰러진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이고 다윗의 성전이나 헤롯 성전은 누가 세운 거예요? 두로왕 히람이 세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에스겔 28장에 보시면 두로왕이 누군 줄 아세요? 에스겔 28장을 한번 보세요. 두로왕이 누군가 보고 가셔야지. 여러분 프리메이슨 아시죠? 프리메이슨. 프리메이슨의 원조가 누군 줄 아세요? 그게 두로왕 히람이에요. 그게. 그래서 실제로 프리메이슨들에게 원조가 히람이에요. 그 사람은 히람을 숭배해를 해요. 실제로. 에스겔 28장이요. 12절 보세요. 28장 12절부터요. 사람의 아들아 두로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지혜가 충만하며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모든 것을 봉인한 자로다. 여기 두로 왕이 나오죠. 근데 12절부터 16절까지 쭉 읽어보면 누구예요? 에스겔 28절에서 나오는 두로 왕은요. 실제 두로 왕이 아니에요. 이건 마귀예요. 덮는 그룹. 사탄이라고요. 여기 두로 왕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혜가 충만하면 아름다움이 안전하여 모든 것을 봉인한 자로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마귀를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13절에 내가 하나님 동산 에덴에 있었는데 모든 보석, 곧 홍보석과 황옥과 다이아몬드와 녹주석과 줄머나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석류석과 금유장을 덮었고 내가 창조된 날에 내 안에서 내 작은 복과 내 피의 작품이 예비되었도다. 그래서 음악에도 뛰어난 존재예요, 이 존재는. 그래서 음악은 곡조 있는 언어라고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을 음악 가지고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14절 보세요.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이게 두로왕이에요.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오르내리며 다녔도다. 내가 창조된 날부터 내가 내 길들에서 완전하였는데 마침내 내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도다. 내 상품이 많으므로 그들이 내 한가운데를 폭력으로 가득 채우며 내가 죄를 지었도다. 이 두로왕이 최초의 죄를 지은 인물이에요. 이거 덮는 그룹이었고요. 누구예요? 사탄, 마귀, 옛뱀, 용이에요. 근데 두로왕이라고 불려요. 근데 솔로몬 성전 지은 왕이 누구예요? 두로왕이에요. 단어가 같으면 같은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두로왕 히람은요 누구의 모형이에요? 여기 두로왕의 모형이에요. 근데 그런 두로왕이 세운 성전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거기에 자신의 이름을 두시겠어요? 그럴 리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지는 건 쓰러진 다윗의 장막인 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원에서 낸 헌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드는 성전이거든요. 그렇죠? 장막이지만 초라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세워지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뭐 다른 사람들 모르는 거 좀 알았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어깨 으쓱하시면 안 돼요. 누구한테 뭐 다른 사람들 이야기할 것도 없고요. 아셨죠?